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아멘.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이고 사랑이란 말은요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그 사랑이란 표현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많이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 쓰라린 이 배반의 아픔을 당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게 연인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이웃이든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요 그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을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주 사람에게서 큰 아픔을 맛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목숨처럼 아끼던 그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내놓을 것 같이 그렇게 말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를 못했고 그 누구의 격려도 받지 못했고 그 누구의 응원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오롯이 고독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으로 관계는 끝입니다. 내가 그동안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계 다 끝났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즉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심으로써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에 이미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요 과거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전에 어부로 있던 이 베드로, 그들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참으로 참혹한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올라오는 것은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직업도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지요. 그런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자기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기가 어디쯤에 있고 어디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떠나면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고만장한 인생도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식도 경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적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천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스다 들녘에서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 주님이 쓰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남는 것은 빈 그물밖에 없고요 텅 빈 인생이 되어지고 허무한 인생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새벽에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쯤인데 그러나 제자들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미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해 가지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던졌는데 앞뒤 좌우로 다 던져보지 않았겠어요? 그물을 던지는데 앞에 던지고 뒤에 던지고 왼쪽에만 던졌겠습니까? 오른쪽만 쏙 빼놓고 던졌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던져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냥 그냥 사방을 다 헤매면서 다 그렇게 던져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에 있는 제자들에게 해변에 있는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이 하는 말,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나 예상외로 그들은요 그들의 반응이 아주 예상외입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이미 그물도 다 정리된 상황인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 말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래도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럴 만도 하겠다. 아니,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던졌는데 오른쪽만 빼놓고 던졌겠어요? 예수님 다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는요 그물 들 힘도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할 텐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이 말하는 대로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한 인생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요, 텅 빈 인생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순간 만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인생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가득 찬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아주 빵빵한 인생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빵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요. 어떤 인생이라도요,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그 순간에 마른 나무에서도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단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저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물고기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요한이 그 순간에 깨달은 겁니다. 왜요?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걷는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못 보는 자 눈뜨게 하시고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온갖 질병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요한이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확인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혹시 주님이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같으면 물어봤겠어요. 혹시 예수님 맞으세요?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 맞으십니까? 물어볼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고기 잡는다고 그냥 간단하게 옷만 입고 있다가 그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상체를 벗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스승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의가 아니잖아요. 겉에 옆에 있는 겉옷을 다 두르고는 그냥 바다에 뛰어내리고 그냥 헤엄쳐서 갑니다. 너무나도 반가웠던 것이지요. 나는 배반했는데, 나는 주님을 지극히 섭섭하게 만들어드렸는데, 주님 뵐 낯짝도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너무 죄송했는데, 죄송해도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다시 사셔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은 그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단숨에 해변으로 헤엄쳐서 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미안해서라도 먼저 못 나섭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예수님 부인한 자가, 고난 앞에서 부인한 자가 베드로였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먼저 나서지도 못해요. 야, 요한아, 네가 먼저 가라. 요한, 네가 먼저 알았으니까 네가 먼저 가서 예수님 먼저 만나라. 그리고 우리 용서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먼저 물어봐라. 그리고 우리한테 손짓에 사인해라. 사인하면 우리 달려갈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거 없어요. 장 베드로답습니다. 그냥 물에 뛰어내리고 그냥 주님 만나겠다고 가장 먼저 또 달려갑니다. 비록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배반은 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나 사랑만은 변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든 그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해변에는 벌써 숯불이 타고 있고 그 위에 고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 잡느라 몹시 시장에 있을 그 제자들의 형편을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인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와서 젓가락 들면요, 자기 젓가락 가지고 어디 손대에 툭 때릴 겁니다. 어디 있어 인마. 그런데 주님은요, 미리 어디서 났는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숯불 피워놓고요, 제자들이 다 나오면 와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계셔요. 비록 조촐하지만 다 준비해놓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스승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난날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섭섭함도 주님은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 다 아시니까요. 그저 제자들만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또 먼저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냅니다. 항상 베드로는요 앞장섭니다. 먼저 항상 나섭니다. 그냥 베드로답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잡은 고기를 세어보았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였더라. 기적이잖아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냥 한 번 던져서 대박난 겁니다. 주님 역사하시니까 한 번에 대박난 거죠. 만선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것 같으면요 웬만큼 그렇게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질 텐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주님이 보호하신 거죠. 이는 바로 그들의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식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요 당신이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요 인생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들만 있을 때는요 밤새도록 했던 그 수고가 헛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 보았지만, 모든 지식, 모든 경험들 다 동원해 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풍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형통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한 제자들과 해변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삶의 모든 걸음들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늘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요 주님을 자주 배반합니다. 주님을 자주 섭섭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까지 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지쳐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실패를 거듭해서 시리에 빠진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에요 그분께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거꾸로 들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기를 다 구웠을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 먹으라. 그들은 작업복을 입은 채요 해변에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바짝 긴장했을 겁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까지도 나한테 또 무슨 질문하실까? 나한테는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다들 지금 바짝 긴장했을 겁니다. 왜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급소를 찌르는 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고 베드로를 난처하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실한 사랑을 요구하고 다시금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요? 3년 전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동고동락하신 것이, 훈련시킨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함이었잖아요. 주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말을 하시거나 벗어난 행위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의해서 말씀하시거나 즉흥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항상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전에 3년 전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통해서요,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원래 위치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지요. 원래 위치에서 이탈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나오너라.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탈한 그 제자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 고백을 공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맡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요, 이겨냅니다. 사랑하면 감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책의 영광 때문에 주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가 직책을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목숨 걸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 유대교에서 볼 때에 이단하였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 당시에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입술로 그냥 그렇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치명적인 실수를 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이심을 알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말한들 주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닌 겁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인정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고요, 그냥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를 쓴다고 한들 주님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지요. 사람은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함으로써 베드로가 다시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들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 내가 먹이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지금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전에 질문이 이렇게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베드로라고. 주님이 옛날에 요한이었는데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했던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에는요, 거기서 바로 사도적인 권위가 다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적인 권위가 다 사라진 그에게 다시 사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거지. 이번에는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빼고 질문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자신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고 양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세 번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또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다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이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다시 원래 자리에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서도록 해주시고 확신 있게 서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 내가 주님의 제자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다, 확신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명 감당에 그 외에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사명 감당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형편 내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비록 주님을 자주 배반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주님을 부인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주님 늘 배반하는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늘 사랑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배반하는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늘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늘 주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바 사명 힘써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